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함께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만은 가정에 관련된 본문으로 에베소서에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델적인 가정을 한 가정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고넬료라는 백부장 로마 군인 장교의 가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면 10장 2절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가 가이사랴 지방에 살았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해변 도시인 욥바에서 약 50km 정도 북쪽으로 위치한 지역인데 이 도시는 가이사 아구수도를 기념하여 헤롯 대왕이 기원전 25년부터 약 10년간 지었습니다. 헤롯이 황제인 가이사가 이 유대 땅에 왔는데 그 온 곳이 가이사랴 지방인데 그 가이사랴 이 황제에 다녀간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도시예요. 그래서 약 10년간 이 도시를 지었고 로마 통치가 있었을 때 행정상 유대의 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인데 헤롯이 새롭게 건축한 많은 건축물이 있었고 훌륭한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의 총독의 주둔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영향력이
유대인의 영향력보다 컸던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복음의 역사는 이방인에 향한 확장이 되는 좋은 전지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1000명에 달하는 이달야대라는 특별한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그 중에서 100명의 정도를 지휘하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이름 부르죠. 이 고넬료와 그의 가솔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가이사랴에서 이들이 어쩌면 최초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의 이 가이사랴, 백부장 가이사랴의 이 소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 무엇입니까? 그게 이방인 백부장 군대의 장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백성들을 돌아보는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게 요즘 아이들 말로 그게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의 군인 장교인 백부장이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는 그 주둔 부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겼다. 경건하게 자기만 섬긴 거 아니라 자기의 가솔들까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부장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거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다시 혹시라도 여러분이 모를까봐 제가 다시 질문해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 기도할 때 어디서 연락이 왔다고요? 하늘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 참 영성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덤덤하신 건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연락하거나 나라와 나라끼리 연락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이 땅에서 이방인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걸 믿으라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디서 연락이 온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하는 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연락이 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죠. 이게 심각한 일이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고넬료가 아마 심장이 잠깐 부정맥으로 멈췄다가 심장이 탁 뛰어야 되는데 천사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는 순간 천사의 음성을 듣고 보는 순간 이 고넬료의 심장이 잠깐 부정맥으로 뛰었겠죠. 띵 하고 나서 한참 멈췄다가 또 띵.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아마 별로 충격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심장이 잘 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락 온다는 겁니다. 이거 듣고 안 놀래고 이거 듣고 뭔가 인생의 정리가 안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사람끼리만 사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사람하고만 부딪혀서 뭐 일 내고 뭐 이런저런 일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하고 볼일을 본다? 하나님하고 볼일이 봐지고 하나님하고 신과 볼일이 봐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람하고만 볼일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하고 볼일이 봐진다 안 된다? 볼일이 봐진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연락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이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분명한 연락이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때 너무 심장 마비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끔 너무 안 나타나시는 이유는 어쩌다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심장이 멈출까봐 주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같기도 하고, 하다가 쓰러져. 너무 놀래서. 제가 읽은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읽은 영성 그 책에 보면 옛날 교부들이죠. 이 개신교가 나누어지기 전에 이 기독교가 하나로 내려올 때 이 교부가 맨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수십 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날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늘 루틴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왜 소리가 들린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왜 그러냐. 소리가 들린 거야. 심장마비로 천당 갔어요. 너무 놀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심장마비로 천당 직행. 혹시 밤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에게도 나타났는데 고넬료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고넬료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앞으로의 일을 지시하고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고넬료의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 오늘 이들에는 말씀과 예배가 있었어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하면 베드로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의 온 집안과 친척과 그의 모든 아는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루틴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서 고넬료야, 네가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불러다가 너희 집에서 말씀을 들어라. 천사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베드로가 그 요바에 와 있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넬료의 가정과 이 모든 집안이 성령을 받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갈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보통 일이 아니냐?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올 때 이 백부장이 뛰쳐나가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보통 일이 아니냐? 고넬료는 당시에 지배국가예요. 로마의 지배국가예요. 베드로는 당시에 피지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지배를 당해봐서 알잖아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로마의 백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지배국인 이 유대에 베드로가 올 때 그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데도 고넬료는 인간적인 신분이나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을 바라본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신분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만이 아니라 친척과 주변에 아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했다. 성령님이 임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방언은, 여러분 방언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방언이 있는데 방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드러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당시에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을 주신 것이죠. 성령을 임한 증거가 꼭 방언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도 방언을 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신 것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게는 말씀과 예배가 있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구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남을 도와주는 일,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일,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이 일은 그냥 무효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상달받았다. 상달이라는 게 뭡니까? 올라갔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이 일이 마치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그 태운 고기가 향기가 나서 고기가 향기가 나서 올라가는 그 향기로운 제물의 그 향기처럼 오늘 이 고넬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 다 올라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수고하고 참아주고 애썼는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하늘나라로 하나님에게로 상달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을 가지고 이제 죽는다는 선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를 섬겨 애쓰고 주를 위하여 힘써 일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선한 일을 기억하셔서 그 일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억되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세요. 그건 사람이 알아주고 몰라주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야, 내가 이렇게 일해도 교인들이 뭐 알아주지도 않고 수고합니다. 뭐 인사도 안 해주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상달을 받으신다. 맞습니까? 비록 목회자가 다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아이고 수고했네요, 감사합니다, 다 일일이 그런 말을 못한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 기도가 있는 가정이 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오늘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누구에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천사가 응답이 안 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놀랄까 봐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도 혹시 심장마비에 걸릴까 봐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하고 쓰러질까 봐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 지시하는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고넬료 심장마비 안 걸렸다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나타나셔서 제가 심장마비 안 걸릴 테니 말씀해 주시오. 그렇게 하세요. 꼭 눈에 뭐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깨달음이 나타나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되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락 오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꼭 천사가 뭐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요구하시든가.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고넬료처럼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오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끝나야지.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고 구제와 봉사와 이 일들이 회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어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영혼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주변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도착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